예레미야서 39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9년 10월에 이제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11년 4월 9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1년 4월 9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락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 모든 군사들이 도망을 합니다. 아라바 방향으로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뒤따라가서 이 왕을 잡습니다. 왕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곳으로 이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보시면 유다 집안, 그죠? 왕가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가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일반 백성들도 이 바벨론 군대가 유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고 그리고 본인은 눈이 빠져서 이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8장 말씀에 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결단을 미뤘습니까? 만약에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내가 뒤늦게 이렇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는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처럼 바벨론이 침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바벨론과 거의 1년 6개월가량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니까 그 전투 끝에 시드기야 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순순히 항복했으면 그냥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처럼 바벨론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 이처럼 정말 자기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정말 이 결단을 하지 못하여서 왕이 우유부단한 삶으로 말미암아 왕가가 이처럼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도 큰 고초를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자기 자신의 생각, 입지, 자존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불순종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을 넘어서 보면 불순종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파장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오고 15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은 바로 이 왕의 내시인 구스인 에벤멜렉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난 이후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 예레미야를 맡깁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처럼 바벨론 왕의 선대에 의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이 왕의 내시인 에벤멜렉도 정말 이런 예루살렘이 함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칼에 죽지 않게 내가 만들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심판의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처참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순종한 예레미야와 그리고 왕의 내시인인 에벤멜렉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대 가운데에서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은총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비단 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심판과 구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대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이 구스인 에벤멜렉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자세. 늘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아시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